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내 봄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이 몸이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내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시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시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아멘. 오늘 시간에 물질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도마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두 말을 한꺼번에 탈 수가 없다. 또한 한 사람이 화살을 두 개를 한 번에 쏠 수가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사랑했으면 같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지금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소망이 천국에 있고 이 천국을 100%가 안 믿어지면 사실은 이 땅에서 돈, 명예, 권력에 집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아니면 성령을 계속 만나면서 천국을 지금 이 땅은 잠깐 있는 것이 100% 믿어질 때,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믿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거에 대해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우리같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 이 삶이 여기서 이 삶이 끝난다면, 영원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셀프 컨트롤, 절제를 해야 하고 늘 내 맘대로 안 살고 늘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이 인생에 이걸로 다니 끝난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 거룩한 삶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느낌에 또 이렇게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전에 우리나라에 이 부흥사 중에 이성봉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분 옛날인데도 양복을 이렇게 입고 사진에 찍은 거 보니까 멋쟁이였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부흥회를 나가면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손해를 껄껄껄 하면서 이렇게 재미나면서 이렇게 저기를 한 분인데, 이분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국을 올라갔는데 이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안 열어주는 거야.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난 널 모른다 하더래. 그래서 제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방방곡곡을 댕기며 부흥회를 하고 얼마나 저기 하는지 아시지 않느냐, 이러지 마시라고 하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했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때 그 사람이 매달리기 시작했대요. 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부흥사가 깨어나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분이 이불을 갖고, 그때 진눈깨비가 내리는 겨울이었는데 이불을 갖고 바깥 마당에 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저기를 이렇게 청해서, 그러면서 이틀 만에 다시 죽으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지금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주님이 받아들지 나도 궁금하다고, 나도 자신을 못한다고 하면서 숨을 거뒀다고 해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여자 선신의 권사님이 있었죠. 그분도 이렇게 죽어서 아들이 미국에서 안 와가지고 이렇게 관에다 입관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천국을 가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들을 이렇게 자기 집이 없더래요. 하고 그래서 딴 목사들 큰 종들을 대니까 그분들도 집이 없어서 이분이 내려와서 이렇게 큰 종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교회 재산을 내놔서 복지센터를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고, 그리고 천부금의 그 김상호 목사를 내가 제일 처음에 옛날에 한번 본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 셋이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데리고서 올라갔대요. 올라가 보니까 옛날에 부인이 그 가정에 선교가
부인이 선교사로 왔던 모양이에요. 하나도 믿지 않는 집에 부인이 와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간다니까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 난리가 났죠. 예수님 안 믿는 집에.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하도 미워가지고 교회 갔다 오는 사람을 그냥 돌멩이로 다니 머리를 그냥 확 던져가지고 뒤 머리가 깨졌었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분이 이제 목사를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아내가 죽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너무 애통하다가 심장마비로 다니 이렇게 죽은 걸로 됐었는데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서 가보니까 천국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스테반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아내를 만나니까 아내가 원래가 인물이 무진장 없어가지고 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받을 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질 못했대. 왜냐면 너무 못생겨가지고 괜히 시험 될까니. 근데 가보니까 막 아주 그냥 30대 아주 미인이로 바뀌었더래. 그래갖고 집도 너무나 좋은 집으로 가고 뒤에 막 돌멩이를 얻어맞은 자리는 거기에 저기 막 광채가 막 나게 빛나는 그 광채가 나고 있더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사망 진단서 받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전국 성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반을 깨고서니 코에다가도 솜을 꼈는데 벌떡 일어나서 막 솜이 막 흘든 들어가면서 막 일로 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게 걱정하지 말고 일로 오라고. 그런 일화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천국 지옥을 지금 우리가 유추를 어떻게 해야 해석됩니까? 우리가 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사역을 많이 하죠? 성령이 있고 귀신이 있는 게 100% 믿어지면 천국 지옥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 지옥에 대한 100%이 저희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 수없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이 세상은 눈을 뜨면 돈이고 눈을 뜨면 경제고 눈을 뜨면 부명의 권력에 이게 채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영원한 생명과 천국 지옥이 확실하게 내가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저기 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마음으로는 저기 하며 입으로는 그러며 세상 내 마음에는 중심이 보물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지금 주님께서 영의 그 은사를 주고 영의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뭐 안 해도 정말 그 뭐랄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단장이 된다면 괜찮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가고 수없이 불화살이 날라와요. 하루에도 수백 것이 세상 영이 나를 유혹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 이기느냐 이거야. 성령이 충만하고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거의가 다 넘어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6장에 뭐랍니까?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뭐랍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져라. 여러분 이 땅에 천국 지옥이 100% 있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러면 돈의 의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느냐. 이 돈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만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만악의 뿌리라는 거야. 이 돈이. 그리고 수없이 돈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돈이 있기 때문에 향락으로 빠지고 돈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들어오고 돈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있어두고만 없어두고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매이절 말이 하는데 수없이 이 벽을 뛰어넘기가 쉬운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지금 100%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본다면 영의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던 분들도 나중에 이 돈돌에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는 하죠.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바울이 나를 매일 죽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 나를 죽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거의가 다 넘어져요. 이게 좁은 길이 정말 맞아요. 이게 보면 제가 누구를 빗대서 저기 한 게 아니라 제가
저라고 예외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반드시 이게 넘어지게 돼 있고, 수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도 수없이 넘어지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걸 지킨다? 열매를 맺는다? 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길이에요, 제가 보면 이게. 그래서 왜 이토록 지금 주님께서는 이 물질하고 이 세상의 돈명에 권력하고 당신하고는 겸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100% 살아계심, 100% 내 영생, 100% 심판을 내가 알 때, 그때 보화의 밭을 발견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그렇다고 주님께 드렸다고 해서 내가 없이 살을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복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제대로 믿는 사람일수록 첫째 뭐죠? 그 당대도 당대지만 후손들이 다 머리가 되고 꿔주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주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걸 뛰어넘기가 어렵고, 또한 문제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내보낼 때 금이나 은이나 전대나 두 벌의 옷을 가져가지 말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는 무슨 수없이 지금 교회는 프로그램이 있고 수없이 물질로 수없이 전도를 하고 이렇게 저기를 해요. 네트워크가.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뭐랍니까? 나는 전에는 바울이 상당한 지식인이었어요. 상당한 이렇게 뭐랄까 언어도 이렇게 교양 있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세상의 지혜로 너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전대나 두 벌의 옷이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필요가 있는, 만약에 내가 주님의 생명이 나온다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이런 데에서 매임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다 딸게끔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자체를 다 잃어버렸어. 왜? 이게 없으니까 전부 다 뭘로 하려고요? 돈으로 하려고 하고, 네트워크로 하려고 하고, 이 사람의 방법으로 다 전도를 하려고. 아니,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때, 실질적으로 사역이 나타날 때 사람들의,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보지만 사람의 입소문이 최고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적용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지금 무진장 어렵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 목회자들도 계시고 또한 앞으로 하실 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세계 각국은 물론, 한국은 물론, 미국도 가장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목회하기. 그런데 지금 우스갯소리로 목회가 하도 힘들으니까 예수님이 와도 어려울 거라고요. 펴잡으시게요, 그건.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전혀 지금 성경과 다른 저기를 갖고 그냥 세상의 방법,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사업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교회, 우리는 몸이 뭐야?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지체로 연결됐잖아요. 믿는 자의 표적이 나와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전부 다 이것이 되는 거야. 아니죠.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게 없다 하더라도 생각과 마음이 지금 막 바뀌기 시작한다고 봐요. 저는 옛날에 사역은 상당히 거칠었었어요. 제가 지금 약간 태권도 사범이었고 한가닥 했거든. 그래서 사역도 아주 거칠게 팍 올라와 할렐루야 하면 팍 하면 막 사람들이 100명씩 넘어지고 막 드러나!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얼마나 부드러워졌습니까? 왜 그렇죠? 이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이듯이 우리가 이게 성령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성령의 열매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의 변화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런 온유 절제가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강팍한 막 올라와 팍 이렇게를 안 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정말 마음덩어리도 높고 귀신도 떠나고, 또한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막 바뀌어지기를 원해. 왜냐면 봐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죄지면 뭐 할 거야? 나가서 소용없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바뀐가 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거 하나도 풀어나가고 전체가 막 이렇게 오리든. 그래서 지금 가장 초점을 뭘로 맞추냐면, 지금 기름 부음이 나감의 마음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요,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옛날에는 알반지도 끼고 이렇게 좀 폼 좀 잡았거든. 그때 그래도 막 그때 사역은 막 나왔어요. 오히려 더 거칠게. 그럼 뭐죠? 그때 저에 맞는 기름 부음이 나가. 그때는 약간 뭐랄까 부드러운 것보다는 거친 게 나가죠. 거친 게. 그래서 사람은 강대상에 내가 목회자가 어떠한 인격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 주님과 어떠한 생명이 연결된 게 그대로 나가요. 이게. 그대로. 90%가 오늘 단에 누가 섰느냐가 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돈, 명예, 권력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많이 갖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은과 금은 은권이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보다는 은과 금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막 이게. 그러고 교회는 전부 다 이 외형에다가 맞추고 막 이렇게 뭐랄까 겉과 속이, 우리는 천국은 반드시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른 것은 뭐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겉과 속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들의 대명사는 뭐야? 해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해칠한. 신앙은 지금 딴 건 다 속여도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편재하고 있구나. 내가 그 성경에 나오죠. 바다 끝을 가든 땅 끝을 가든 지옥을 가든 늘 주님을 내가 피할 수가 없듯이 이 하나님을 내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죠?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분을 내가 이 세상을 다 갖는다 하더라도 이분한테 버림을 받는다는 것처럼 무서운 건 없구나. 이것이 답이 나오면 죄를 질 이유도 없고 이분에게 순종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반드시 물질의 명예 권력에다가 집착을 하게 됐다고. 이게 마귀는 이 돈, 명예, 권력에다 집착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마귀의 시험을 테스트를 받을 때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도 그게 계속 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처럼 돈, 명예, 권력에다. 예수님에게 가장 40일 동안 금식하고 제일 먼저 뭡니까? 배고픔에 물질이었었어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들어 빵을 만들어라. 먹어라. 네 하나님 능력으로 네 배 채우는 데다 써라. 주님이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육은 떡을 먹여야 돼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고 진리를 먹여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기록되었으되. 항상 우리는 이 말씀에 이 자를 대보면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랑도 싸울 때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갖고 싸우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이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는 최소한 마귀도 그 정도 예의는 있어요. 믿지 말라고는 안 해요. 다만 뭐냐면 너는 이미 구원 받았고 너는 이제 대단하니까 너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100세도 사는 세대니까 먹고 마시는데 사는데 내가 마음을 쓰라고 자꾸 해요. 주님은 뭐라고 하죠? 마귀는 그렇게 해요. 안에서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 했죠?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영이 주는, 성령이 주는 생각은 뭐죠? 새를 봐라. 그가 농사를 안 짓는데 그가 선부께서 먹여주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가 길쌈을 하지 않는데 소돔보다 더 영광이 있지 않느냐. 너는 새와 백합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왜 먹여주지도 않겠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잡을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잡을까, 나는 여기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그 판단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판단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이 절대 두 주인을,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해요. 불량미처럼 필요해요. 근데 어느 때 내가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 돈은 상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그 돈을 다스릴 수 없고 거기에 내가 오히려 돈의 종이 될 때는 이것이 불의의 병기로다니 내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를 항상 이 돈은 지금 우리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아마 우리를 지금 타락시키는데 가장 이게 앞장을 설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불화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돈, 명예, 권력과 똑같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회개를 했는데 다 다가와요. 내가 어제까지 죽었는데 어제까지 40일 금식했는데 다가와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얼마나 마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10재앙은 전무후무한 그 놀라운 그 능력의 기적 사역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마귀는 또 쫓아와요. 마귀가 그렇게 징그러워요. 우리는 뭐 예수 이름으로 물론 마귀가 실뱀도 있고 막 한 방에 날아갈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한없이 쫓아도 다시 버떡버떡 일어나는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출애굽할 때 10재앙의 바로가 그 수없는 기적과 수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도 그가 대적하는 거 봐요. 마귀의 특성은 그래요. 그리고 또 마귀는 이 세상에는 항상 골리앗과 다윗과 마귀는 항상 그 세력이 쓴 것 같아요. 이 세상 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마귀에게 순종을 안 하면, 타협을 안 하면 내가 내 가정이나 경제나 나의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 거야. 뭐 넉넉하게 이길 것 같으면 그런 마귀하고 타협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치는 거 안 바치는, 우리에게 하루에도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를 우리에게 수십 번 하는 거야. 나는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영의 사람은 이것이 지금 내 안에 속에서 우리는 마귀가 어느 정도로 우리 머릿속에서 여기 전쟁이 일어난다? 하루에 5만 생각을 다 한다 하잖아. 5만 생각을 다 할 정도로 막 마귀가 들어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나를 흔들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걸 잡으려면.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막 여기서 빠르게 이렇게 템포로다니 하면서 막 통성하고 할 때 뭐냐면 가스불 잠궜나 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막 올라와 할렐루야 하면 막 거기에 저기 돼서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5초에 7초에 한 번씩 마귀가 줘요, 이걸. 이게 뭐야? 이걸로 내가 끌려 안 가려면 뭐야? 몰입을 해야죠. 주님을 막 하다 보면서. 몰입을. 그래서 영의 싸움에 거의가 지는 거야, 이게. 근데 주님께서는 저는 특별히 부름에서부터 영의 세계만 이렇게 가르쳤어요. 직접 성령님께서 7개월 동안 잠을 안 재워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영의 세계는 저는 책을 보고 아는 것보다는 저는 진짜 제가 체험하면서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그러고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저는 100% 믿어요. 좁은 길이에요. 다들 넓은 길을 가요. 좁은 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뭐냐면 요한의 때 이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이게 쉽게 해서 지금 내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북 지금 김정은 만나러 거기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막혀 있습니까? 경비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침노. 지금 적진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어렵다는 거야. 이 천국이. 근데 우리는 등록교인은 마치 다 간 것처럼. 그래서 제가 가장 안 하는 게 뭐냐면 영접기도예요. 사실은 영접기도 제가 안 시켜요. 왜? 말이 안 돼 이게. 제가 영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다도 갈라디아서처럼 성령으로 출발해도 악령은 육체로 마칠 수도 있는 거고, 수없는 영적을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피나는 전쟁을 하는 거지 저기 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막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이 세상에 늘 얘기하지만 바울 사도만큼 훌륭한 목사 있겠습니까? 지금 따져보면 없겠죠. 근데 바울이 죽을 때 디모데후서 4장에 그 비참한 이 편지에 나와요. 나를 그렇게 딸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고, 그리스게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떠나고, 오직 누가만 남았도다. 잘 생각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영에.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주일 성수하고 기본 활동하고 내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고, 지금 천국,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당신의 그 모든 권세, 당신께서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재우고 안진맹이를 모든 권세를 지금 교회에 우리한테 위임을 했대. 하고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믿는 자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나한테 나오느냐 이거야. 열매가 지금 나오는, 내가 지금 구원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천국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저나 천국, 이 땅의 천국,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미션이 뭐냐면 이 땅을, 이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 영어 하나 배웠다. 이게 뭐냐면 나도 많이야 영어는 몰라. 그런데 내가 중요해서 불렀어. 이 기독교는요, 이 땅에 하나님 천국을 이 땅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천국의 모형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유무상통하고 재산을 팔아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 땅에는 잠깐 있는 걸로 그대로 느낀 거야. 그리고 관심은 모두 하늘나라에 있어. 그리고 사람이 바뀐 거야. 뭐가? 물질이 바뀐 거야. 이기주의가 바뀐 거야. 이것이 그냥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요. 지금 이 세상을 지금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병원은 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서 은혜 받으면 다 풀어져 그냥. 왜? 여러분, 이 병이 낫는 건 성경은 이렇게 해요. 출애굽기 15장 20절 야훼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저주 중에 이 병마를 이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주듯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것은 풀어지는 거라. 이렇게 은혜 받고 기도 받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를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면 자동적으로 목사님은 막 치유 기도를 안 해준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는 전공이 치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배하고 이 가슴에다 놓고 풀 올라와 파 올라와, 이게 제가 4, 5년 동안 전공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예배 속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기름 부음 속에서 올라와서 서로 불편하잖아요. 눈 뜨고서 막 우리 그렇게 인격적으로 막 가고 눈 막 껴가고 막 여자들 막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여기 와서 붙어 있고 여기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님 봐요.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주님 나라 빛이 임해요. 빛이 임하면 뭐가 떠나? 어둠이 떠나는 거야. 생명이 임하면 죽음이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적으로 해야지, 이걸 갖다 은사 사역은 초보다. 예배 속에서 하는 거다. 예배 속에서 이 방송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코드를 잘 맞추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라 충분히 저희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것도 지금 세계를 향해서 지금 동시에 나가요. 호주 같은 경우는 1시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지금 8시나 뭐 이렇게 됐거든요. 8시 반.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은혜를 받을 한 교회가, 한 제자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제대로.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악이 가득 찼습니까? 근데 얼마나 막 악이 이 선을 공격합니까? 근데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캄캄한 밤에 빛은 더 빛난다 하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다 갈 것인가,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적당한, 그냥 뭐 조금 저기 하고 조금 사역하고, 아니죠.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고, 지금 그토록 이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가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 어떤 종교보다도 탁월한데 이것을 오짜면 이렇게도 무기력하게 지금 주저앉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뭐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주리라.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하면 나와 내 가정의 일, 내 천대의 자식 일이 자동적으로 풀리는 거야. 자동적으로. 뭐 얘기할 거. 미국에 가면 이 딱지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뭐 보험적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대개들 운전을 할 때 올라오면 여기서 기도를 해요. 주님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경찰 안 만나게 해주시었고. 그럼 난 속으로 웃기네. 왜 그래야. 아니 당연히 지켜줄 걸. 내가 주님과 생활을 잘하면 주님이 더 걱정하면 지켜줄 텐데 왜 저는 기도를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나와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랑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은, 지금 첫째, 항상 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육으로 신학으로 교리로 절대 못 만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이 영으로 들어가는 비법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들어온다. 죄에서 떠난 자, 이 인간의 죄의 욕망을 죽인 자, 그 자가,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뿐이 아니라 이 땅에 온 천국 안에 들어오고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실제를 확실하게 내가 가질 때 나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준 이 미션, 지금 종교인으로서 열매를 반드시 주님께서는 열매를 내지 않으면 찍어낸다는 거예요. 열매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데 너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주일 성수 하나 지키고 죄를 나 하나 안 짓는데 국한된 게 이거 기본 구원에 거기서 머물 수는 있겠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 더 큰 일을 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그토록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세상에 사랑을 하게 하고, 세상에서 특히 물질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미랄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라겠지, 너 자신의 기복신앙이 되라고 한 건 없어요. 네가 바르게 살 때 내가 너에게 영육간에 복을 주고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지금 현 교회는 기복으로 바뀌어버렸어. 이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뭐랍니까? 너희는 이제 산 제물이 되어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그래서 동물들이 구약 속에서 수없이 죄의 대가로 죽은 거예요. 제물이 될 때.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야. 예수님과 함께. 근데 이 산 제물, 내가 제물이 죽었다면 이 물질과 명예, 권력을 나를 유혹할 수가 없다 이거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많이 넘어지는 걸 어떻게 봤느냐면, 교회 안에서 권력을 가지면 다 넘어져요. 내가 보면. 권력을 갖다가. 권력을 안 가질 때는 넘어지들 안 해요. 권력을 가지면 이게 교만이 들어가고 넘어지는 수를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산 재물이 됐다면 권력을 준들, 명예를 준든, 돈을 준든 이것이 나를 바꿀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죽었는데. 내가 권력이 됐다면 이건 내게 아니야. 주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나한테 잠깐 맡겨놓은 거지. 그걸 갖고 내가 이것은 내껴.
하면서 더 큰 권력을 가져야지, 내가 여기서 더 큰 걸 가져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 마귀가 거기서 부추기다 보니까 마귀의 수하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으로 출발했다가도 갈라디아서 육체로 마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어찌 성령으로 출발했는데 육체로 마칠 수 있느냐? 아니라고 그래.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는 날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베드로, 바울같이 훌륭한 목사 밑에서도 다 죽었다. 다 그 제자들이 하나도 나고 누가 하나만 남았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이라는 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맞는 얘기죠.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맞는데, 왜?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는 자를 삼키려고 마귀는 닫고 와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근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등록교에 있는 주일 성수만 하면 마치 하나님 나라 아주 사랑받는 자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면 어떤 현상이라냐면 하나님과 통화가 돼요. 왜? 코이노니아, 성령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나랑 통화를 하기로 원해요. 성령님과 하나님.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를 통화를 시켜줘요. 근데 지금 이것이 안 된다면 뭐죠? 제약의 탐이 갇혔다 이거지. 내가 능력이 안 나와. 그러면 은사가 내가 안 받아서 능력이 안 나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표적이 나오고,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주고 세 방울 말하면 백마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밟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이 표적이 반드시 나오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4장 10절 11절에 뭐랍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는 삶을 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는 말씀이 최고라고 하며, 왜 신비주의를 흐르느냐? 아니에요. 말씀이 지금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야 한다고. 말씀이 지금 능력하고 나눠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갖다가 패하는 거예요. 저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사실은 빨간 옷을 입어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일서에 아니라고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이 맞아요. 제가 보면 이게 뭐죠? 내가 지금 일치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뚫고 돌파하는 거예요. 침노하여요. 침노하여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지금 주님께서 정말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쓸고, 주님은 사실은 찾아요. 근데 이 시대에 전부 다 종교의 영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제자가 없는 시대에 와 있는 거야. 지금 제자가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요. 수많은 사람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제가 이 시대에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그래요. 방송 하나가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생명이 나오면 세상을 뒤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방송 하나가, 한 사람이. 이게 옛날에는 숫자였는데 지금은, 그래서 주님은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셔봐요. 그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잘 봐요. 수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쓴 사람이 많더라 안 해요. 지금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본다면 저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눈동자 같은 나라라고 봐요. 이 나라가 저는 세 군데라고 봐요. 이스라엘, 한국, 미국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 한국이 가장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원은 다 문 닫혀가고, 기도원은 지금 거의, 지금 한국에 기도원이 100명 이상 모이는 기도원이 지금 5군데도 안 될 거예요. 5군데를. 다 문 닫아가요. 그래서 우리 충주 기도원은 얼마나 센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 맨날. 거기가 정말 왜냐, 큰 교회를 갖고 있어도 그 기도원을 운영을 못 해요. 적지 않아서. 근데 우리는 지금 각기 여기 교인들이 희생을 통해서 저게 만들어진 거예요.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독교는 기도가 회복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기도를 왜 은혜를 받아?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꺾어지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꺾어지야 성령의, 다음에 1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자. 내가 육신의 욕망을 꺾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이 뭐라고 해서 지금 성령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내 욕망을 꺾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주님 말씀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성령의 인도함 안에 들어간다 이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종교인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야. 종교인으로. 여러분 영성학교 할 때 봤죠. 4박 5일이면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40년, 20년 동안 막 맥혔던 것이 뚫리기 시작해요. 제가 이 영적 뚫어 박사라고 해가지고서 좀 이거 소문이 좀 나야 하는데. 아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영의 사역자들이 사역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뚫린 사람 앞에다 놓고 그 사람 갖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뚫린 사람을 뚫어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훌륭한지를 몰라. 나 참 답답이야. 나 답답이야. 아니 사역자들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전체를 상대하고 안 뚫린 사람 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지금 영의 전쟁터에 들어왔고, 전쟁이에요. 이건 힘의 전쟁이에요. 강한 자에게 매인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풀어주는, 눌리고 억압되고 풀어든 게 강한 자에게 다 전부 다 가난에 눌리고 병마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슬픔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리고 낙심에 눌리고 눌리고 억압되고 풀어든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사역이라 이거야. 이걸 전쟁이 전쟁 이게. 제가 그렇게 쌈 좋아하는 쌈딱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알고 보니 이게 전쟁인 거야 이게. 그럼 제가 할 일은 뭐야? 전쟁에 이기게끔 끌고 가는 거야. 그걸 잘 원리를 알려주는 거야. 제가 할 일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지금 다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지금 풀어져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자만 천국을 보내는 예수님만을 바라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전인적인 구원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소주라고 해서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 가난한 자가 낫는 것도 구원, 부자가 되는 것도,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도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소자야, 네가 치유함을 나라, 네가 치유함을,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치유하고. 그래서 우리 이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개념 자체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 진리를 못 깨달으면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뭘로 만든다? 메뚜기를 만들어요. 하고 종교인을 만들어요. 하고 왜냐하면 이걸 깨달으면 마귀를 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를 얼마나 다니도 좋다. 교회를 1000개, 10,000개를 세워도 좋다. 전도를 10,000명 해도 좋다. 단 네가 깨닫고 제자만 되지 말라 이거야. 생명으로 깨달아서 군사가, 제자가 되지 말라 이거야. 근데 제가 했잖아요. 제가 가만히 지금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물맷돌, 다윗의 물맷돌처럼 한 사람이 깨달았고 한 사람이 진짜 생명을 낳으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방송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땅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은 다스려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다 큰 마귀, 작은 마귀 차이뿐이야. 노란 마귀, 빨간 마귀 차이뿐이야. 아니 진짜 이걸 깨닫고 보면 그래요. 다 자유케 되는 하나님 안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가 만들 거냐.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전하는 자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정말 능력이 있는데 지금 제자가 능력을 받은 전하는 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보이니까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여기다 군대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할까? 그래서 막 그냥 몸다로 죽겠는데 지랄들하고 또 와서 또 깨가고야. 가잖아 지금도 부족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호위무사가 좀 돼가지고 한번 지금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지금 뭔가 잘 봐봐요. 지금 교회가
교회는 교회다워지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런 건 없고 그냥 종교화됐어. 하나도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도록 하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나 지금 돈, 명예, 권력을 절대 이기들 못해요.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유혹을 이기들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이기들 못해요. 그랬어요. 원리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세상이 손으로 바람 잡듯 헛되어버려요. 돈, 명예, 권력이. 그냥 하나님이 주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하고 세상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하면 저거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돈, 명예, 권력이. 그래서 기도가 항상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그건 오브코스 물론 그냥 다 주님이 다 주니까 네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고 뜻을 이루는 그 미션을 감당하는 그걸 기도해야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봐요. 제가 약간 세련된 용어는 쓰지 않지만 맞는 얘기만이야 제가 봐도. 그럼 내가 물어봤어. 주님 나 좀 말 좀 잘하게 해달라 했더니 원래 모세하고 바울도 말 잘못했대요 걔들이. 아 정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이 세련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불러줍시다. 주여 삼자.